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젖힌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쏘은 떼기를 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지경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요일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내가 88장을 불렀는데 이 노래가 지난주에 우리 이서가 이 날을 다 품에 안고 예배 시간에 아이가 찬송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이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앞에 안고 이런 찬송을 불렀었더라. 그래서 내가 불러본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에서 성공. 실패에서 성공으로. 아무래도 보세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패로 끝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실패했지만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놓치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자들이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인간은 뭘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어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실패자죠.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그 뒤에 5장 하면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요. 한번 읽어봐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쭉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17절 한번 봐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늘 주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뭐가 왕도로 됐다고? 사망이 왕도로 됐다고, 죄가 왕도로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또 왕도로 답니까?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의 극복. 시작. 베드로의 실패의 극복.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그랬죠. 못 잡았지만 그러나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그냥 배가 막 가득 차고 넘치고 동무들의 배까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까지 막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첫째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주님을 모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모셨다. 주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그 3절 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오르시니 그에는 시몬의 육체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육체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배에 올라탔어요? 따르게 시몬의 배. 그러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탔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그 아침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침에 뭐 한다고 어부들이 그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와서 그물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이 말. 전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로 오시니까 베드로가 태워줬어요? 안 태워줬어요? 태워주세요. 네? 태워줬죠. 다시 봐봐. 3절. 3절은 들고 가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전하시고 하셨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걸 갈 때입니다. 갈 때. 근데 나중에 시몬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네? 베드로. 시몬이 누구라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하고 베드로하고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에 올라타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배에 오르는 것을 이 시몬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성납했어요. 성납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누구를 모셨다?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이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내 배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함께. 아니면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아침에 거기 2절 볼까요? 2절 한번 더 봐요. 2절 시작. 호숫가에 배에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가 몇 척이 있었어요? 두 척입니다. 두 척.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누구 배에 올라탔다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물론 베드로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에 왜 올라타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지금 어부들이 그물 싣고 있는데 그 목수하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탈 이유가 어디 배 고칠 일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아마 이런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밖에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탄다는 것은 그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의 자세가 딱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모셔드릴? 예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요. 아니, 마음의 태도.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을 모셔드렸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자세. 아침에 우리가 요즘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 앞에 차를 태우면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박균영 집사가 잘 안 나오잖아. 젊은 애.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김성남 씨입니다. 일주일에 5시 전에 와요. 5시 전에 와가지고 불 다 켜고. 그럼 목사님 기분이 억수가 좋아요. 이제 늦게도 못 오겠다니까, 그렇잖아. 목사님 기분 좋다는데 그 기분 맞춰줘야지. 네? 정말이라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자. 이게 바로
마음의 자유, 사람이 태도,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자유돼, 태도가.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태도, 또 자세.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찾아봅시다. 갑자기 생각나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48. 1048. 네. 이사야 66장 2절 1048. 1048. 이사야 66장 2절. 됐어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자세. 예?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뭐 한다고? 인정. 우리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요.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맡기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로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오.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아야 돼요? 못 잡아도 돼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 못 잡으면 어떨까요? 따라서 쪽팔립니다. 쪽팔리잖아요. 어부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낚시를 던졌는데 그 고기 못 잡으면 쪽이 팔리겠어요? 쪽이 안 팔리겠어요? 딸 쪽이 팔린다. 양말을 안 신었나? 발이 시렸다 이 말. 쪽팔리는. 이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자랑삼 알았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거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신세 한탄 내지는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정직하게 자기가 고기 못 잡은 것을 이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뭐가 없다? 잡은 것이 없다.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시인한다. 따르게 실패를 뭘 할 줄 알아야 돼? 실패를 시인할 줄 알아야 돼. 네.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뭘 하다가 잘못했으면 이거 잘못했다. 이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걸 알아요? 소주성이라고 했죠. 소득주도 경제성장.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고 막 온데 다 떠드는데 이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 한 번도 시인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서로로 넘어가요. 뭐든지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열매가 있고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리죠. 사람이 뭐든지 실패를 했으면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람이 아주 정직한 겁니다. 세상은 정직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르게 정직.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진리,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정직이에요. 정직. 네? 진리, 진실, 정직. 읽어봐. 시작. 진리, 진실, 정직. 구약성경 보세요. 다윗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을 예를 들 때마다 다윗은 어떠하다고 그랬죠?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을 이야기할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쓰려고 성경을 쓰면 정직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은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누구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마귀가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베드로가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어부들끼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가 지금 몇 척이라고 했죠? 두 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맞추거나 자기들끼리 있어가지고 오늘 왜 이상하죠? 고기가 안 잡히지?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슬슬 이거는 있을 수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 목수잖아. 목수. 목수 앞에서 어부의 아주 베테랑이 베테랑.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그 베드로 고기가 내가 팍거리는 것을 그 무슨 게주 고기가 그 너럭바위 갈릴리 호숫가에 바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바닷가를 보니까 고기가 막 팍거리더라고요. 그걸 그 가이드가 저게 바로 베드로 물고기라고. 예? 이 베드로가 아주 어부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는요 그냥 쉽게 신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이런 아주 그러나 이런 게 사실은 정직한 거죠. 다른 정직한 것.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린다. 나는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더구나 지금 배에 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탔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했듯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도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